보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최근 한 젊은 여성 유튜버의 영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 유튜버는 유튜버를 통해서 이것저것 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서울에 사는데 왜 회자가 됐냐면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예전에 단골로 다녔던 식당을 찾아가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식당이 해운대에 있는데 너무 좋고 맛있고 또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접받는 곳이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이제 그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오면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내가 부산으로 갈 만큼 정말 맛있고 친절한 음식점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오세요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11시쯤 일찍 도착해서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여성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넘게 시켰어요. 그 음식을 여러 가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소개하면서 많이 참여해달라고, 많이 와서 같이 먹어달라고 광고하면서, 그리고 식당 주인이 이제 서빙을 할 때도 살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광고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정말 호의적으로 그 식당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킨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 여자가 잠깐 그 방송하고 있는 그 카메라를 보면서 잠깐만 음식 나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올게, 계속 여기서 보고 있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식당 주인과 또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자가 나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이 여성 유튜버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고 옷차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또 여러 가지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또 굉장히 어리석은 여자로 취급하면서 상스러운 용어로 이 여자를 막 비난하는 게 이제 음성으로 방송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 여성 유튜버가 이제 와서 계속 이제 나온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소리를 들었던 이제 그 화면을 보았던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와라, 나쁜 가게다, 주인이 당신을 이렇게 비난했다,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당신들 유튜버에 찾아온 손님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 식당 주인이 정말 그랬는지 살펴봐야지, 내가 당신들 말만 듣고 식당 주인을 그렇게 가서 따지거나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는데, 돌려보니까 정말 식당 주인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이 여자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하는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여성 유튜버가 너무 화가 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인지 몰랐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고 막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유튜버가 기분 너무 나쁘다고 하고서 얼마냐고 했더니 10 얼마라고 또 하면서 그 돈은 또 다 받는 거예요. 이 유튜버가 나오면서
정말 자기는 이곳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왔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당할 줄은 몰랐다라면서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에 있는 그 가게를 비난하고 또 그 가게를 욕하면서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또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게 주인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또 그런 글이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여성 유튜버는 사실 정말 그 가게를 위해서 또 자영업자를 위해서 갔지만 정작 손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자영업자는 적어도 이 여성 손님에게 큰 잘못, 큰 신뢰를 했다는 거죠. 사실 비난할 게 많이 있을지라도 식당 안에서 손님인데 또 손님이 바로 화장실 갔다 다시 올 건데 그 손님을 그냥 비난하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죠. 처음에 찾아올 때에는 또 한 여자가 10만 원 이상의 음식을 크게 시켰을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여성분이 힘내시라고 할 때에는 고맙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속마음이 다 나오는데 참 귀에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여 그 여성 유튜버의 마음을 갖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고 겉으로는 환대의 손을 내밀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 식당 주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가 적어도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처음에 취했던 모습은 그가 먼저 13절에 보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굴 속 깊이 있었다가 굴 어기까지 나아가 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 굴 입구까지 나아가 동굴 입구까지 나아가 겸손히 서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도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지금 그 동굴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엘리야가 겸손히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가 대답하기를 14절에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어겼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특심을 내었던 나도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또 일어서서 경청하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탄원하고 또 원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불쑥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향한 정죄의 마음이 가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정죄하며 고소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그러나 나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나는 정말 뜨겁게 특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럼에도 주의 선지자를 죽인 저 이스라엘이 혼자 남아있는 나조차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저 악한 백성에게 찾아가 정말 열심히 특별할 정도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 이스라엘도 나쁘고 또 하나님도 지금 저에게 잘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특심 있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탄원이, 탄식이, 원망이 이 이야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양새였지만 그의 내면은 다 무너져서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교만한 마음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있고 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 괘씸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큰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 말들은 참 괘씸합니다. 엘리야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듯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인간답다, 사람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말들을 지금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네가 불성실하다, 네가 참 무능하다, 네가 완악하고 어리석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면서 실망감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를 원망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겁쟁이가 되어서 이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숨어서 지금 죽기를 구할 수 있냐? 한심하다라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엘리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탓하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에게 새 길이 있음을 그리고 새 길로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사실 우리 역시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사람을 고소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그런 기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지만 때때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성도에게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조차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거나 어리석다고 하시거나 실망함을 표출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도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탓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식당 주인의 모습에 그 여성 유튜버만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본 모든 사람이 다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도 그 집 좀 장사 좀 잘 되게 해주겠다고 찾아간 여잔데 어떻게 저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라면서 같이 공분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너무하다.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식당 주인이 어떻게 뒤통수 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바로 몇 분 지나자마자 비난하고 힐난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를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겸손히 그 굴 앞에까지 나아가 서 있지만 그 내면은 다 무너져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한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은혜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분노를 쏟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네가 사랑을 입은 네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그런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15절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을 다 토로한 엘리야에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라. 이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아합이 있었던 곳을 지나서 올라가야지만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라. 너의 길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실족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마치 나와 같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을 때는 한없이 충성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으면 돌아서고 토라지고 원망하고, 그것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가졌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악하고 게으르고 또 시시비비를 엉뚱하게 가리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적인 길, 지극히 인간적인 그 이기심 가득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너의 자리, 네가 가야 되는 자리, 네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사엘, 아람의 왕이 되도록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 아람이란 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하사엘을 삼고, 또 이스라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엘리사를 붙들고 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 사후에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하사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되는데,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 하사엘을 세우십니다. 또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그가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의 자손들을 다 멸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는 그냥 세워지는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말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죽였던 그 큰 죄악을 가득한 간직한 그것들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하사엘, 공의를 통해 심판하는 예후, 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타락하고 또 변질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왜 벌하지 않는가라면 지금 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징벌하신다, 징계하신다, 버려두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필요한데 너가 가서 그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왜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고 너는, 엘리야는 너의 길을 해라, 너의 일을 해라,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 왜 일어나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겸손히 조용히 잠잠히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17절의 말씀, 이 내용이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지만 죄가 꽉 차는 순간에, 만연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너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겸손히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큰 환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터인데, 그 모든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숨겨져 있고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실 것이다.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충성합니다. 나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엘리야가 항변하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7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지 않고 비록 드러내놓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이 7천 명이나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넘어지지 말고 멈추지 말고 지금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합니까? 왜 저거 안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치 우리가 무언가 안 하면 뒤처져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숨겨진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그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목받는 한 명인지 모르지만 숨어서 그러나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7천 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드러내고 할 일은 드러내서 하는 것이고 드러내지 못할 일은 드러내지 못한 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 띄었던 7천 명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야처럼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사람에 의해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 때, 내 주변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만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소외감을 느낄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 때를 마냥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이니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겸손히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실망케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가 안 보이도록 하고 그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기도인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내 존재가 내 신앙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실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결국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또 어떤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히 의심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으로 왔습니다. 이 호렙산은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별칭이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산에서 사는 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산속에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곳인데, 지금 엘리야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가 호렙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호렙산에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의 몸은 호렙산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 온통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의 일들,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그 사람들로 인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이지만, 하나님의 산이지만, 거기에 자기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싫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돌이켜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의 길, 그 인간적인 감정의 길에서 돌이켜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길로 결국 나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원망의 마음들, 이 분노의 마음들, 실망의 마음들, 이거 없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육신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지만 마음은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감히 제단을 헐어뜨린 사람들, 주의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 한 번도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특별한 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마음, 그렇게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길에서 좀 돌아서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 네가 숨 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명확하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삶의 방향을 지금 엘리야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지금 그냥 깊은 굴 속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엘리야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무엇을 할까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15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그냥 애매모호한 소리,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작지만 속삭이는 소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실 때 적당하게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목적을 제시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을 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명령에 따라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실은 내려놔야 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대로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그것을 판단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죽기를 구할 정도로 깊이 낙심했지만 이 15절 18절 말씀을 들은 후에 19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들으니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할 때는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구체적인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심을 그가 인정했을 때 그는 해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도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람을 볼 때 그의 눈에는 아합이 보였고 이세벨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을 볼수록, 이세벨을 볼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수록 그는 삶의 방향을 놓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왜 아합을 보고 이세벨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합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저 아주 무능한 그리고 완악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계몽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일이라 생각하며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충동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당겨둘수록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아합과 대적하고 이세벨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니네 잘못 믿고 있다라고 내가 너희를 깨우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삭막해지고 메마르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 일을 하다가 침체기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보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로 분노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는가 판단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없으면 이처럼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금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그는 방향이 분명해졌고 목적이 분명해졌고 다시 힘을 내어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게 싫고 또 기도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좀 귀찮아지고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는 그런 침체기에 빠진 분이 계신다면, 또 사람이 싫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도와주는 게 싫고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겹다면, 혹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차츰차츰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돌이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고 생명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실한 일꾼 7,000명의 지금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타락하는 것과 배교하는 것은 일상이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시험이 클수록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신앙을 다 버리는 배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때가 바로 그런 시험의 때,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고난의 때일수록, 배교와 또 타락이 가득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고 배교하고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7,000명을 지금 주목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고난이고 시험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고난의 때이고 시험의 때입니다.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또 잘못된 신앙관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에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더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가서 외치지 않는가? 나가서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예배에는 우리 생명보다 귀함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비록 주목받지 못한 자리일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더 환대하고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감당하는 사람과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있는 부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의 때에, 큰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잘못된 신앙가운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통해 열릴 수 있도록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근심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큰 근심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교회,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되 이것이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인 것을 알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이 코로나19 속에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 때에 거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고난의 때이고 시험의 때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숨겨진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